강을 건너 약속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눈앞이었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센 물살을 품은 강 하나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사이에 두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발밑은 광야였고 앞은 약속의 땅. 그 경계선 위에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수많은 생각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모세는 없는데 여호수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모든 백성 앞에서 높여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언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에 먼저 발을 들여라. 그리하면 강물은 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 대신 사제의 발이 하느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사제들이 언약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요르단 강은 멈추었습니다. 물이 위쪽으로는 멀리 흘러가 쌓였고 아래쪽으로는 완전히 말라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건너는 일이었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결정이었고 이제까지의 역사를 넘어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경계 통과였습니다. 하느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들어라. 요르단 가운데에서 궤를 맨 사제들이 섰던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 기념비를 세워라. 그 돌은 그저 무게 있는 자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표징이었고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새기는 증거였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훗날 묻거든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야기하여라. 하느님께서 요르단 강을 가르셨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이 성취된 후 그 은총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기억을 세우게 하십니다. 기억은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과거의 은혜는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앞에도 한 줄기 요르단 강이 흐르고 있다면 그 강을 바라보며 멈추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이미 길을 내시고 그 물을 갈라 당신을 마른 땅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먼저 발을 디뎌보세요. 기적은 우리의 두 발 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이 건너온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리코의 침묵. 해가 떠오르기 전 백성은 다시 장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7날 중 둘째 날, 그들은 언약의 궤를 앞세우고 예리코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벽은 높고 단단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예리코 사람들은 성벽 너머에서 침묵 속으로 숨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침묵은
예리코 성 안이 아니라 예리코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 위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돌아다닐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말고 외치지도 마라. 나팔이 울릴 때가 오면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 등 단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 그 단조로운 걸음 속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기며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성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요. 누적된 침묵의 무게가 그들의 발걸음마다 묵직하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바퀴가 끝났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백성은 여호수아의 외침에 따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환호하여라. 하느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 예리코 성은 무너졌습니다. 돌이 무너졌고 벽이 무너졌고 두려움과 교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백성은 칼을 뽑기 전에 믿음을 먼저 뽑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순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예리코 같은 벽이 세워져 있진 않나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묵묵히 돌고 있는 것 같은 일상, 말없이 반복되는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침묵하고 있나요?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느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믿음의 리듬 속에서 놀라운 무너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이 무너지는 날, 하느님은 우리가 외치기를 바라십니다. 그 외침은 분노가 아니라 하느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걸어온 모든 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 끝에서 하느님의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실수 속에 은총.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코를 무너뜨리고 아이성마저 정복했다는 소문은 약속의 땅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기보다 머리를 굴렸습니다. 헤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핀 빵과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며 속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명성을 듣고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손에 있는 증거들만 보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묻지 않았다. 그 판단은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은 자들은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백성은 분노했고 일부는 기브온을 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저버릴 수 없다. 약속은 심지어 속임수로 맺어진 것일지라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에 그 무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스라엘 안에서 성소를 섬기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들로 남았습니다. 속임수였지만 그들을 살게 하신 하느님의 자비는 이 언약 속에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실수 속에서도 죽음이 아니라 질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하느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일이 떠오르시나요? 충동적으로 선택했던 관계,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말해버린 언약, 잘못인 줄 알고도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 우리의 실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방향을 만드시는 손길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안에서 성소를 섬기는 자로 남았고 그 후손은 훗날 하느님의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수는 죄가 될 수 있지만 회개 안에 놓일 때 은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자를 찾기보다 돌이키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듯한 일이 있다면 그 안에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자비는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깊고 사람의 실수보다 넓습니다. 해가 머문 시간,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가나안의 5 왕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기브온은 서둘러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 모든 왕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출정을 결심합니다. 하룻밤 사이 온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그 여정은 지쳤고 전쟁은 앞에 있었으며 그들은 아직 새벽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기습으로 적들을 무너뜨렸고 도망치는 자들을 하느님께서 큰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진 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아직 해는 중천이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서 멈추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전쟁이 마칠 때까지 해는 지지 않았고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 속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고 그날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응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말소리에 이처럼 응답하신 날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오늘 밤 우리는 바쁜 시간 속에서 늘 흐름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시간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늘 늦고 기도할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은 이미 늦어버렸다고 스스로 단정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간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고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 시간조차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외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창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무언가를 놓친 것 같다고, 돌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느님께서는 시간마저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흐름도 당신을 위해 멈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를 선택한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도밭이 생기고 우물마다 물이 고이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장막에 퍼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땅, 하느님께서 쌓아주신 땅 위에 백성은 안정을 누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온 이스라엘을 스켐으로 불러 모읍니다. 스켐, 그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자리였고 야곱이 하느님을 예배한 곳이며 요셉이 묻힐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 섭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이집트에서 이끄신 분도, 홍해를 가르신 분도, 이 땅을 주신 분도 모두 주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냐, 이 땅의 신들이냐, 아니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느님이냐. 여호수아는 그 말을 맺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은 무거운 의무도 형식적인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애를 걸어온 사람이 끝에서 내리는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분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마음을 돌린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단호한 경고 속엔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백성을 향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말로는 하느님을 따른다 하면서 마음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 여호수아는 삶의 끝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가정에도 새겨져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삶, 믿음은 과거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 다시 내리는 결단입니다. 오늘 밤 그 선택 앞에 다시 서보세요. 하느님은 항상 먼저 당신을 선택하셨고 이제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판관이 없던 시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그와 함께했던 세대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전쟁의 고통보다 평화의 시간이 익숙해졌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없이도 낮과 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백성의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 강을 가르시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손길, 만나와 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돌봄의 흔적, 이제는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옛 일처럼 점점 마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신전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제단을 쌓았고 심지어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판관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은 방황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그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판관이라 불렀습니다. 판관들은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군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백성을 이끌었고 그들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과 외침으로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깊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백성은 또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 돌아서곤 했습니다. 죄를 짓고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짓는 반복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은총과 불순종이 반복되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 시대의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 떠올리게 되시나요? 기도는 하면서도 곧 잊어버리는 결심, 고백은 했지만 다시 되풀이되는 습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마음, 우리 안에도 판관이 없던 시대는 가끔씩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오늘도 그 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반복된 실수 속에서도 다시 불러주시는 하느님. 그분은 판관기 전체를 통해 이 한 가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하겠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안에 작은 회개의 불씨가 살아난다면 그곳에 하느님은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복 속에서도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드보라, 노래하는 지도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무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20년간 억압했습니다. 성문은 닫혔고 백성의 마음은 굳었고 길 위에서는 행인조차 보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드보라. 그녀는 예언자였고 이스라엘의 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에프라임 산악 지방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며 하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타보르 산으로 올라가라. 나는 시스라를 너의 앞으로 끌어낼 것이며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지만 바락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즈,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영광은 당신이 아닌 여인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장에 나섰고 하느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도망쳤고 그는 결국 한 여인 야엘의 손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영광은 여인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자원하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녀의 노래는 한 시대의 고통과 승리, 하느님의 개입과 인간의 응답이 한데 어우러진 영적 기록이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순종이 있고 잊혀진 자리를 향한 하느님의 손길이 있고 용기를 내어 일어난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 하느님의 뜻을 세우고 있는가? 드보라는 대단한 병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움켜쥔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나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노래합니다. 드보라는 둘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노래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을 역사에 새기셨습니다. 기드온, 약함의 용사.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 해마다 들이닥쳐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농사를 지어도 거두지 못했고 뿌린 만큼의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속의 굴로 피신했고 땅은 침묵했고 하느님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들키지 않도록 포도밭 아래 숨어 있던 그 남자,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힘센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제가요, 제 가문은 약하고 저는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 없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의 시선은 기드온의 약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능성과 믿음, 그리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증표를 구하고 확신을 얻기까지 수많은 주저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의 의심조차 포용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읍니다. 처음엔 32,000명.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겁이 나는 자들은 돌아가고 강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가려진 사람들만 남아 단 300명. 하느님은 그 작은 숫자, 작은 사람, 작은 믿음 위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전쟁을 시작했고 미디안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스스로를 작고 연약한 존재라 느끼시나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제 자리는 너무 작아요. 저 같은 사람을 과연 쓰실까요? 하느님은 그런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냐를 믿는 힘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엔 숨어 있었지만 마침내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조용히 일어서 봅니다. 작은 기도,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하느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이미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삼손과 들릴라. 삼손의 탄생은 특별한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어머니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즈레인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삼손은 어릴 적부터 하느님의 힘을 부여받았고 그 힘은 머리카락 속에 상징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수천 명의 원수를 이긴 힘센 판관이었지만 그 힘은 그의 믿음과 동반되어야 할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먼저 따랐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 복수심에 휘둘려 사람을 죽였고 결국은 한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 수차례 유혹했고 삼손은 끝내 그 진실을 말하고 맙니다. 내 머리카락이 깎이면 나는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날 밤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은 깎여나갔고 하느님의 힘은 그를 떠났습니다. 삼손은 잡혀 블레셋의 신전으로 끌려갔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주 하느님,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는 신전의 기둥 사이에 서서 힘을 다해 밀었고 그와 함께 블레셋의 귀족들과 우상의 제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은 살아있는 동안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복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총의 상실과 회복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을 가볍게 여겼고 은총을 받았지만 그 은총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도 무너진 기둥 사이에 서 있진 않나요? 어느 날 내게 주어졌던 은총이
잊히고 흐려져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한 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삼손의 회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다시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느님,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께 받은 은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무엘, 부름을 듣다. 한나는 수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성전으로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닿았고 마침내 한나는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 나는 그를 주님께 청하였다는 뜻이 담긴 아이였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뒤 그를 성전으로 데려가 사제 엘리에게 맡깁니다. 아이는 성소에 머물며 하느님의 괴가 놓인 자리 가까이에서 잠들고 일어나고 봉사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낮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하지만 그 음성은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느님께서 네 번째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이자 하느님의 입이 됩니다. 그는 점차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느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까? 사무엘의 부르심은 하늘에서 천둥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한 순간,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들린 낮고 온유한 목소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이 아니라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깨어있음 뿐 아니라 우리의 취약함과 무방비의 시간에도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소음 속에서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하느님의 말씀을 열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의 문이 됩니다. 왕을 원한 백성. 시간은 흘러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백성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말은 사무엘의 마음을 찔렀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아프셨던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느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시며 그럼에도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무엘은 백성에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는 너희 자녀들을 군대로 끌고 갈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밭을 가져가고 너희가 땀 흘려 일한 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왕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우리도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가?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으며 적군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리더, 힘 있는 지도자, 다른 민족과 닮아 있는 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두려움 때문에 눈앞의 사람이나 체제, 습관, 혹은 내 힘을 왕처럼 붙잡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스리며 너를 잊지 않는 왕이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세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왕좌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다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을 저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땅은 약속이었고 사람은 응답이었습니다.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 발걸음은 물을 갈랐고 돌들은 기억의 탑이 되었습니다. 예리코를 돌며 침묵했던 날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믿음을 쌓았고 그 침묵 끝에 외친 함성은 성벽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은 하느님께 묻지 않았던 결정이었지만 그 안에도 자비가 머물렀습니다. 해가 멈췄던 날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시간을 멈추게 했고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 하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은 시대의 기둥처럼 모든 세대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고 판관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각자 눈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드보라, 노래하는 판관. 그녀의 노래는 믿음의 길이었고 하느님의 정의였습니다. 기드온, 작은 사람, 하지만 하느님께 쓰인 사람. 그의 약함은 도리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삼손, 힘을 받았으나 넘어졌고 배신당했으나 회개했고 마지막 순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잠든 밤, 들려온 그분의 부르심 앞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성은 하느님이 아닌 사람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 선택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던 그들의 바람은 결국 새로운 시련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은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기다리셨고 다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도착의 종착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의 무대였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단지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은 땅이 아니라 제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광야를 건넌 저를 믿음의 땅에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성벽보다 제 안의 교만과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셨으며 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 당신을 저의 참된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의 다스림이 제 삶 전체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